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조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보면은 성화된 과정들을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가 또한 이 땅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12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충실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그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그 삶들을 살아나가라, 뭐 이런 과정 속에 이 그 로마서가 쭉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삶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속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결부되어 있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람의 의지적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거룩한 삶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적 결단과 성령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믿음이 오늘 이 성화 과정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도로서의 성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요, 신앙과 삶을 절대로 구별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신앙과 삶이 함께 그 어울리져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교부들의 신학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부 때는 신학이 굉장히 무디다, 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는 신앙이 별도로 있고 삶이 별도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어울리져서 말 그대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지식으로 깨달으라고 준 것도 아니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신학 공부하라라고 준 것도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바로 삶이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이제 의적 결단이 나타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이 속에 결부되어지는데, 이 의적 결단 속에서 우리의 또한 강조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인격적이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 속에 이제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생각과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행위가 이 속에 함께 다 담겨짐이죠. 그죠? 이런 모습 속에 신앙은 곧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신앙은 곧 삶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아시겠습니까?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그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발견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또한 거룩한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내용을 한 번씩 보면서 하나하나 전개해 나갑시다. 자, 12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려진 산제물이라는 것은 이 속에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속에 인격이 담겨진 그런 모습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산제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 여기서 산제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 변화를 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의 그런 모습 속에서 발전하여 인격적 변화를 깨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산제물이라는 것은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산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삶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적 결단이 성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결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적 결단은 우리에게 인격적 부분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 부분들은 바로 생각과 행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성화된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 변화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격적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의적 결단이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무엇을 지켜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입니다. 이 마치 공식과 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펼쳐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말씀 지켜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골격이 요 안에서 다 나타납니다. 요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여기서 산제물은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드리라는 것은 단회성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연속성을 말할까요? 그렇죠. 평생토록입니다. 평생토록. 평생토록. 우리의 삶들이 평생토록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신앙에 계속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들이 연속성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부분들이 연속성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변화되는 것으로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단회성이죠. 그죠? 여기서 구원은 단회성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회성이되 우리에게 달려가는 이러한 거룩한 삶들 속에서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평생토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연속성. 평생토록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라는 것인데, 특히 삶의 본질 속에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자아의 모습들, 영의 모습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생각까지 전부 다 담아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격, 전인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인격적 모습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 영적 예배일까?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속에서 나타남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예배가 제사 형태로 바뀌었죠. 그죠?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 창세기 가르칠 때 굉장히 강조를 했죠. 아바드, 섬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가꾸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버렸으니 이제는 제사 방식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에서 분명히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영적 부분이라는 이 부분들은 그 헬라어로 우리에게 이성적 부분들을 함께 가미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전인격과 포함을 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들이 녹아들어야지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성적 부분들이 함께 가미되는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본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빠뜨리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갱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행위와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속에서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회개의 신앙입니다. 회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내는, 그래서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규범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위가 몸부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신앙 지킬 수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 새롭게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좀 연결되는 겁니다. 새롭게, 선하심.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선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가도스, 이 헬라어로 이 아가도스 이렇게 이제 그 쓰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제 영국에서 아가두스라는 그 아가돈이라는 이 부분들로서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습 속에서는 선함은 나타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모습들이 전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것이 감당되어지지 않죠. 그죠? 결국은 이 선함 속에서 우리의 의적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타남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심, 완전하심,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죠? 품지 말고. 이것은 이제 위에 것은 잠깐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갑시다. 자, 여기서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삶들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죠?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거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신을 똑바로 세우라. 똑바로 세우라.
똑바로 세우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세워야 되는가? 그 특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거만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교만함과 거만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불신앙의 이름은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만함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만과 거만 속에 세워지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 여기서 믿음이 나왔습니다. 앞에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믿음은 구원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는 것으로서 구세주를 믿는 것으로 믿음인데 지금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따른 믿음일까요? 성화 과정 속에서 삶일까요? 성화 과정 속에서 삶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똑같은 그 부분들로서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신앙으로서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이란 그 영어로 이제 믿음과 신앙과 우리가 똑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단어를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문맥과 문장들을 통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신앙으로 보셔야 돼요. 신앙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신앙을 똑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과 관련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성화 과정 속에서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은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밑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분량대로 은사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그런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세우시고 이 사람을 둔 목적도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온전함이 앞에 등장했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지식으로 좀 떨어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특출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다해 주신 분량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자신의 분량에 맞춰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절제하지 마십시오. 이 교만과 거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분에 목적은 다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그 은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베푸심이에요. 은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은사를 주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받은 은사는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활용을 반드시 해라는 겁니다. 활용을. 내가 이런 거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태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활용하여 내가 그 속에서 일함이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은사를 절대 판단하고 절지라해서 이것은 가치가 A고 이것은 가치가 좀 떨어지고 B고 이런 식으로도 말하지 마라. 우리 각자가 보면은 모든 지체가 보면은 각자의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제각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끼발가락 하나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새끼발가락 하나가 꺾어져 보세요. 걸음을 걸을 수 있는가? 못 걷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모든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눈썹도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 올 때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하도록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눈썹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구별할 수 있고,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모든 부분들이 요소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눈썹,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눈썹 부분도 보면은 눈을 커버하고, 눈알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지체도 보면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모든 것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이 발가락 가지고 질투하지 말고, 왼손이 오른손 가지고 시기하고 이렇게 덤벼들고 싸우려 하지 말고, 모든 부분들은 서로 귀한 것이니 서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활용해라. 그죠? 반드시 활용해라. 자, 보겠습니다. 4절, 3절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갑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높이 평가하거나 그만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분량이랑 신앙이 이 속에 결부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어떻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분들은 역할이죠. 이 역할이라는 것은 이 역할이 있음으로 인해서 몸이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바란스를 이루어가고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은사만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첫 번째,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죠?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서 그 감당을 해라. 그래서 보면은 왜 가르치는 부분들은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이 부분에 섬기는 부분 또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참 특이하죠. 그것도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그러면 그 은사는 어떻게 하라? 활용해라. 성화 과정 속에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산 예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예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지금 성화 과정 속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이 굉장히 이 부분들이 간략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모범 답안지를 주고 있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무엇으로? 섬기는 분량을 줬는데 내가 다른 것을 한다. 그러면 안 맞다는 겁니다. 섬기는 분량을 줬으면 섬기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저도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르치는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은 영육 간에 굉장히 지칠 때가 좀 많아요. 정말 힘들 때가 많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일들을 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을 줬으니? 나에게 은사를 줬으니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뻐, 그죠? 이 속에서 하루의 삶이 기뻐지고 하루의 삶들 속에서 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해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썩어 놓으면 안 됩니다. 물은 흘러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것은 반드시 활용하는 걸 통해서 성화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 비교하거나 저울질하지 마라.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들 위로 잘하는 사람 있죠? 위로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참 그분들이 보면 얼마나 또 위로 잘하는지. 이것도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위로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잘 섬기는 분도 있고. 이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들.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성실함으로 해라. 성실함으로. 성실은 무엇입니까? 가식적인 이것이 아니죠. 성실함으로 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여러분, 이 답 아닙니까, 이거?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게 성화의 삶. 이러면은요, 재미가 있어요, 삶이. 이런 속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야,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야, 나는 이런 기쁨이 있었어. 참 힘든 것은 있었지만은, 야, 참 이런 부분에 보람이 느끼지네? 이 속에 우리의 생육 본성 충만하면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이것도 생육 본성 충만하면 축복이죠. 우리는 생육 본성 충만, 축복 이렇게 말하니까 꼭 물질,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대입을 시키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기강되어 성장되어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은사를 활용하면서 나타난 축복의 생육 본성 충만함의 그 역사예요. 다양한 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8절 봅시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어떻게?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해라. 즐거움을 해라. 그 다음에 사랑에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또 무엇이 없어야 된다? 악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여러분들, 악을 미워하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라는 부분에서 요건 이제 좀 지울게요. 악을 미워하고는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결단이, 의적 결단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는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 선은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 이것은 무엇을 쓰고 있다?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 이 악의 선에 속하라는 것은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에 속할 수 있는가? 선이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속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이 되는데, 그것은 수동태를 지금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악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통해서 미워하는 것인가 하면은 선은 영적 부분에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함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악을 미워하는 속에서 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령의 일하심에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의지들이 이와 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모든 부분들이 성화 과정은 이렇게 구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인간의 의지와 성령의 일하심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화에서만 딱 나타납니다. 성화에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분별해서 보시면 확실하게 눈에 보여요, 이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어떻게 하라? 자, 여러분들, 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럴까요? 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 신앙이 만들어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형제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심의 은혜가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영적 생육번성 충만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함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함으로 그에게 값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와 공의를 베풀므로써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인 형태고, 신앙으로 바르게 권면하여. 아시겠습니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신앙이 지금 그 곁길로 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아 열심히 해봐. 될 거야. 이렇게 고민하면 만나요 안 만나요? 그 형제를 저주에 빠뜨리는 겁니다. 형제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앙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권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또 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권면. 이것이 형제를 사랑함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신앙의 권면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권면을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교만과 거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속에 신앙의 권면을 하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여러분들 신앙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 겉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주를 섬기는 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섬깁니다. 섬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 잘못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대접받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갖다 바치는 것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함이 섬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섬기는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삶이에요. 섬김은 실천하는 삶.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도 보면은 자신들에게 각자 맡은 분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각자의 직분 속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육번성 충만함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잘 섬기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를 섬기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12절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까 사모님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는 마땅한 것이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보면 코이노니아, 그죠? 코이노니아, 서로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죠. 코이노니아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섬김과 나눔은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말이지 섬기고 나눠야 되는데 왜 교회가 나누고 섬기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건물로 보면 안 되죠. 그럼 건물이 움직여갖고 뭐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집합체예요. 왜 교회가 그 일들을 안 해요? 그럼 그 일들은 누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교회가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점을 항상 다른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 관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신앙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다른 사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가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14절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정말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박해하는 자들은 그냥 그들이 주는 박해를 감사함으로 받아라. 지금 이 말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박해를 할 때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 대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기서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음주 가무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이게 밑에 나타나나요? 예.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그럼 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보면은 예배만 딸랑거리고 도망가는 뜻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또 위로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게 다 보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신앙 되지 마시고, 항상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신앙을 또한 배워나가고, 주일날을 또한 실천하는 삶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어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지, 어떤 한 형태 속에서 마치 예배를 한번 드리고 도망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체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기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부분에서 수동태를 안 써요. 항상 이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지 마라. 어떻게 하라? 능동으로 해라. 능동으로. 무슨 태를 쓰고 있다?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능동태. 그런 부분에서 즐거워하는 자리를 자신이 만들었어. 그죠? 그리고 또한 동참하였어.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영향이 있고, 공동체의 은혜가 삭등이 되고, 공동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얼마나 기뻐, 그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우는 것, 이 속에서 전부 다 무엇을 쓰고 있다? 전부 다 둘 다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함께 우라는 건 뭡니까? 진심으로 정말로 가슴 아파해주고, 이런 속에 우리가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나눔을 항상 성도 교제 속에서, 성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렇게, 이 제자 맞나요? 이 교제는 책이지, 그죠? 네.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성화 과정 속에서. 알겠습니까?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어떻게 하라? 오히려 도리어 낮은 데 채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겸손해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항상 화평을 만들어가라. 화평.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만들어갈 때도 겸손해야 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막 이간질해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에 찢어놓고 막 소문 만들어가지고 카드라 통신 가지고 막 사람들 막 완전히 쓰레기통에 잡아 던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화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 교제 속에 참 중요하죠, 그죠? 화평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보면은 또한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질타하기보다는 바르게 지도하는 속에서 또 화평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화 과정 속에서 성도 교제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성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속에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그것을 보고 또 신앙을 배워요.
성도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밥만 먹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자꾸 내 신앙도 함께 키워가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꾸 만들어가요. 17절부터 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평을 이루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자, 여러분들 화목한 속에는 보면은 뭐지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있죠. 그죠? 화목 속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런 십자가 신앙이 반드시 이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 신앙.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럴까요? 이 속에서 잘못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히 원수를 갚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시 말하면은 인과 응보적 측면에서 내가 당한 그대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도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지 우리가 그럼 똑같은 동해보복법을 사용하라고 말씀은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은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동해보복법을 우리 행위로서 만약에 하라 그러면요 우리 나중에 결국은 상대방을 서로 나중에 죽이게 돼요. 왜 그러면 1mm도 오차 생기면 안 되잖아요. 때렸다 맞았다 그러면 그 충격에 대해서 1mm도 구람수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람수가 틀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그럼 점점 커져서 모든 부분들은 같이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을 도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갚을 때도 항상 신앙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는 분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순교자들이 뭐라고 신원합니까?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니라. 기억나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으로 이겨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은 신명기에서 이제 인용된 부분이죠.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이제 인용된 부분들입니다.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항상 한계 속에 있는 것 속에서 이해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정확해요, 여러분들.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정확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신앙으로 견뎌나가고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갚아주심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갚으려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잘못된 불신앙 속에 또한 내가 죄를 범하는 속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죠?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기 굉장히 좀 어렵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앞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앞에 것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죠? 이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원수도 이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뒤에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회개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애굽의 풍습입니다. 이게 옛날에 과거에. 그래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된다는 이 하나의 풍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선한 행위는 결국은 악함의 그 행위자를 회개시키게 되는 근원과 근본이 된다. 그래서 신앙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내가 악함으로써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줄 때는 그 상대가 더욱더 원수된 모습 속에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뉴스 거리를 하나 봤는데 그 위층에 이제 그 요새 이제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위층이 이사가 왔는데 아마 갓난아이인 것 같아요. 막 뛰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이사 오신 분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참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라면서 아래층에 이제 진심으로 이제 사과를 하고 이러니까 그 아이가 또 선물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10살인가 할 때 그래야 되는데 초등학생인데 편지를 쓴 거예요. 제 아래층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도 그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가 주눅들지 않도록 마음껏 뛰도록 하세요. 저 그거 기뻐요. 아래층 아이가 이러면서 손편지를 써가지고 아이가 그 위층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근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막 살인이 벌어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네가 그렇게 해서 좋아 내가 너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속에 보복적인 속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이 죄성 속에서 보복이라는 것은 항상 악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항상 그 속에는 분쟁과 또 다른 하나의 요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모든 문제들 성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신앙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믿음으로 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와 같이 신앙 속에서 네가 이렇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만들어갈 때에 그가 너를 비판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가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를 회개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있는 신앙으로 대했을 때에 그를 회개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의 이제 풍습이었습니다. 이게 그 애굽의 이제 풍습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의 풍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처럼 성도의 선한 행위가 신앙의 그 행위가 결국은 악한 자를 어떻게 한다? 회개시키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니 21절 강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결국은 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도 무엇인가 하면은 에베소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 그랬죠. 그죠? 말씀의 검은 결국은 싸우는 건데 이 부분들 전부 다 신앙으로서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보복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악이 또 악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분명히 우리가 저지하고 막아야 되고 악은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라고요? 선함의 방법으로. 그러면 선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력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있다? 사랑과 자비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기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서 이게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그래서 악에게 반드시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지로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으로. 그런데 이 선은 무엇입니까? 무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같은 신앙,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으로 반드시 이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들 향해서는 싸우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속에 또한 우리는 싸워서 이길 때도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는 13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성도의 삶들을 우리가 또 이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아주 충실한 삶, 공의를 다스려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것을 전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들의 성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조명해 줄 때에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의 삶이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하여금 또한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마음 반석에 잘 새기고 각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된 걸음,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은 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의 결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삶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근본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말씀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